종려주일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며 찬양하며 환영하는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은 이제 이 종려 주일 후에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살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이. 그리고 정려주일 할 때 가장 이 본문이 가장 밀접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근데 이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왜 들어가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며 또 우리도 함께 그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예요. 평상시 때도 예루살렘을 많이 자주 오가셨겠죠. 근데 이때는 진짜 특별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못한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고 보면 가서 풀어서 내게 끌어오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3년 동안 따랐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은 이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거했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근데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기지 않죠. 그리고 늘 소망했던 것은 이제 하루속히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또 헤롯 왕이 아니라 참된 그 왕이 자신들을 끌어주고 다스려 주기를 늘 바래왔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또 이미 마주했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건지실 구원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여겨서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큰 기대가 고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마치 이루실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로마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을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여기죠.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왜? 그가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구주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그저 먹이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국가는 배고플 일이 없겠죠. 그 국가는 그 나라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부유함을 누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제 때가 돼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들을
받았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계속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어떠한 메시아인지는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왕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죠. 참 고백이었죠. 근데 베드로조차도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세상 나라의 압제와 또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분이세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싸우시는 1차적인 대상은, 상대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 로마가 예수님이 적대하고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을 꺾으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을 꺾으셔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싸우셨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정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이고 어떠한 주이신가? 혹시 나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든 그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가? 구약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상 있어 왔어요. 구약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주위를 둘러싸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예배했던 모습들, 춤췄던 모습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나만의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해서 따랐던 그들처럼 혹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만을 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만을 기다리며 혹시 따르고 있진 않은지.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구하겠죠. 이 가난으로부터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또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질병과 이 아픔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우리의 이제 문제들, 삶의 문제들, 가난이나 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다툼, 또 관계의 문제, 외로움, 건강, 뭐 여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참 본질은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이죠. 죄. 그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화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고통 가운데 거하도록 신음하도록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죄이고 이 죄를 이기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또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어떠한 메시아로 우리가 여기는가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의 문제만을 그것만을 놓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러한 메시아로 혹시 따르고 있진 않는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그리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지금 끌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하셨는데, 이 끌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마을로 들어가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보이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그저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혹시 누군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 특이해요. 보통은 가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주인에게 청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청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풀어서 끌어오되 누군가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죠. 도둑질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왜 이렇게 명하셨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큰 그 고난 가운데, 너무 큰 이 고난과 그 이후의 죽음 가운데 그 마지막에 서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의 그 줄을 살짝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이것을 그래서 그 앞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고 도둑질까지 마다하지 않고 명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혹시 항의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마지못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좀 뭔가 반항, 항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도둑질을 명하셨고 그걸 행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이제 죄인으로 밝히 드러나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겠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 그렇게 명하시거나 이렇게 가져다 쓰시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주이시죠. 주가 쓰시겠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은 실제로 그 말에 순종해서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주께서 원하신다라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가예요. 예수님은 주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러한 주로 인정하는가, 예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맞나? 우리는 이 찬양의 어떤 가사 정도로 여기고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냥 높으신 분,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예요. 주. 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하죠. 실제로 종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이라는 고백에 이 적당이라는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실 때 적당히 주를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고백에 이 적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은지, 나의 시간도 적당히, 나의 물질도 적당히, 나의 생명도 적당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이상은 굉장히 곤란하죠.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들, 내게 허락되어진 소유, 이거 다 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적정선 이상을 주께서 원하시거나 우리에게 요청할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를 것인지, 그 주님을 위해 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로 요구하실지 알았으면 안 믿었을 텐데 뭘 너무 모르고 주라고 고백해 버렸어. 혹시 그러진 않은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죠.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게 속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지없이 주님 왜 이것까지 뺏어 가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것까지 내게 어렵게 하십니까?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거라고 여기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라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인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실제로 이제 주인을 만나요. 그 주인을 만나서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걸 딱 마주치죠. 풀어 이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막 풀려고 하고 딱 마주쳐요. 지금 당신들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딱 눈에 마주쳤을 때 굉장히 그 그림이 굉장히 웃겼어요. 주인은 허락도 안 받고 있는데 매여 있는 나귀를 풀고 있어. 그 딱 눈이 마주쳤어. 그때 제가 주인이었으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몽둥이를 먼저 들고 가서 때려잡아야죠. 이놈 이렇게 하면서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몇 대 이제 쥐어 패주고 그 다음에 병정들을 불러서 빨리 넘겨야죠. 이 치안을 감당하는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주인의 것을 끌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답에 주인은 그냥 허락합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뭔가 따지면 안 맞는 거일 수 있어요. 뭔가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아요. 때로 또 주님이 일하실 때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청하실 때 그때 아무것도 우리가 때로는 묻지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심은 이제 여기서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왜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셨는가? 왜? 이거 타시려고 그런 거예요. 타시려고.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거 타고 들어가시려고. 예수님은 왕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지금 제자들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11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탄 그 모습은 굉장히 뭔가 맞지 않은 것처럼,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좀 멋진 말, 뭐 이런 말들을 좀 타시거나, 나귀를 타더라도 새끼 말고 조금 다 큰 이렇게 멋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좀 더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귀 중에 새끼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나귀를 탄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귀는 솔직히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러 왕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나귀는 일반적으로는 짐을 나르거나 이 서민들의 이동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타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귀 자체보다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이는 예수께서 왕이시지만 그가 어떤 왕이신가를 설명하는 지점이에요. 그는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심을,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하신 왕으로 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약간의 권력만 주어져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백성들을 억압해서 자기의 그 배를 불리려고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가장 높이며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섬김 받기 합당한 분이지만, 근데 도리어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러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런데 그 섬기는 대상이 섬길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그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가 제물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겸손의 왕이세요.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큰 감사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이가 가장 높은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라면 어떨지. 여러분 섬김 받는 거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섬김 받는 거를 꺼려하거나 싫다 뭐 이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섬기는 이가 가장 높은 분이라면, 그 교회에서 이제 보통 가장 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래도 많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기존 교회에서, 전통 교회에서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기존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크게 감격합니다. 뭐 밥을 한번 산다거나 아니면 뭔가 성도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섬김들을 한다라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다고 막 커피 한 잔만 이렇게 타서 드려도 어떤 권사님은 막 눈물을 흘리신대요. 이렇게 섬김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좀 의아하겠지만 좀 큰 교회들은 더더욱이나 그러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성도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야기 걸어주고 그리고 뭐 차하고 밥을 대접해주고 이러니까 그 성도님이 감격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몇 명 성도가 안 돼서 여러분 충분히 다 밥하고 커피 제가 다 대접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도 그래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가장 높고 높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섬기시는데 자기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신다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 집 앞에서 딱 와서 맛있는 차를 대접해주고 뭐 이럴 때라고 생각해봐요. 요즘 이제 그 속았수다? 전 폭삭수가수다가 진짜 제대로 속았구나. 그래서 무슨 속은 내용이 있나 제가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주도 방언 같은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속았나 싶어서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정말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권세가 있으면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그러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이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이 단어도 이 스가랴 9장 9절은 제가 외웠어요. 이게 나귀 새끼가 타고 오시는 그 구약의 예언이 기록된 사건이다. 근데 어떻게 외웠냐면 쓱구 쓱하고 올라타는 장면을 쓱구 이렇게 쓱하고 올라탔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외워주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대요. 근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공의로우시고 그 구원을 베푸신 겸손의 왕이 바로 그 눈앞에 계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실 그 길 가운데 자기의 겉옷을 다 펼치고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참 왕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지금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했던 그때, 가장 강력했던 그때, 모든 백성들이 참된 공의 가운데, 참된 그 자유 가운데 살았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다윗 왕이 다스렸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문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알아요. 근데 그가 어떤 그리스도신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지 앞에서 잘 설명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이것도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까 할 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루실까 할 때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그 같은 방식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죠.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눌러야 돼요. 그때 자기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고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방식은 그런 세상 군주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자신을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꺾고 이 모든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시죠. 자신의 뜻을 꺾고 대속적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모습은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시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임 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 겸손의 왕이심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실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환호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급변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 사이에 같이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 같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그러한 기대가 꺾이는 것처럼 보일 때 여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군중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소망, 기대들이 부응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그분을 막 기뻐하다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다 역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외치다가 나의 기대와 나의 뜻이 꺾이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지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마치 십자가에 다시 달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참 왕이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식은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내 모든 것이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참된 고백의 어떤 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이제는 조금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나의 취향,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생각, 기쁨, 만족, 비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은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필요 없다. 아무런 비전과 목표가 필요 없다. 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나의 주라고 여긴다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이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게 비전 선언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근데 이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통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에서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장 제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왕,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끝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그 끝에 참된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 그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만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그의 제자된 그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을 너무 우리가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낙심이라는 단어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자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또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낙심하기보다는 이게 주를 따르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지나가야 될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도리어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주간에 뭐 특별히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더 묵상할 수 있겠죠. 그 주님이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부활주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부활주가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막강한 힘과 세상을 찍어 눌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요거 한 가지만 좀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그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건져내고 싶고 돕고 싶고 또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싶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때로 넘어질 때 무너질 때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새롭게 하며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식. 여러분, 이 어떤 압제, 강함 이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강압하시고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바뀌고 새롭게 되고 그 주님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근데 우리는 제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들한테도 너무 쉽게 세상의 방식을 쓰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뭐 안 해줘. 뭐 이거 안 하면 뭐 밥을 안 먹으면 그 뒤에 이거 없어.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제 아이를 제가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끔 만들기 위한 방식들이죠. 근데 이게 선의를 바꾸냐고요. 당장은 그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세상에서도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면 여지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이미 학습되어져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뭔가 페널티 주고 더 이제 뭔가 강하게 그렇게 이제 뭐 쪼고 이러면 여러분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결코 그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그를 그 곳에서 건져내거나 만들지 못해요. 연기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가 기뻐하냐고요? 감사하냐고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먼저는 은혜예요. 먼저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전제여야 되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때로는 넘어져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우리가 마주하고 또 앞으로도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은혜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으로 섬기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에게 낮아짐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그 무한한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 그러한 사랑의 말 이게 자녀들을 바꾸고 갑니다. 근데 이 말을 훈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눌러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지금도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 강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강한데 근데 더 할 수 있죠. 뭐 우리 한 주에 뭐 2주 한 달 안에 우리의 목표 지점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 이제 뭔가 도달하지 않으면 1대1 면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저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랑 안 맞아. 일단 저랑 안 맞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싶지도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져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오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막 이만희 씨도 백마 타고
김정은 씨도 백마 타고 다 백마 타고 요즘 막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녀.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참된 왕 그거를 이미지화 시킨 건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이제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또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높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